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완연한 가을의 날씨입니다. 날씨가 좀 살살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 많이 유의하셔서 이 좀 약간 살살한 날씨 가운데 여러분 또 건강하게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론 영적으로도 늘 충만하고 풍성한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섬세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손 아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놓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새날 경건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새날 경건 예배는 우리 CCC에서 나온 우리 풍성한 삶이라는 우리 큐티집을 가지고 우리 새날 경건 예배 우리 본문을 택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제자 우리 큐티 본문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우리 함께 우리 11월 12월 달 우리 본문은 우리 민수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큐티집을 보시면 오늘과 내일은 어떠한 이렇게 본문에 대한 묵상이보다도 오늘은 민수기에 대한 명칭과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은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딱 우리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장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 방황이자 새로운 출발, 방황이자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민수기라는 이 성경 이 제목에 대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민수기를 할 때 이게 한자어잖아요. 백성들을 헤아린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민수기가 넘버스라고 나와 있어요. 넘버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성들을 헤아린다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민수기는 크게 1장에서 36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 두 번의 인구 조사, 인구를 이 숫자를 파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우리 1장에 나와 있고, 우리 두 번째 인구 조사가 2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는 그때 대상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 민수기에는 이 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 뭐냐면 12정탐꾼을 가네스 바데아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이 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12정탐꾼 그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되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보고였지만, 근데 그 보고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그와 같은 보고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수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후손들,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이 종복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대들, 따져보면 첫 번째 세대를 9세대를 한다면 두 번째 세대를 이 신세대를 알 수 있겠죠. 그들의 인구 숫자를 카운팅하는 게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이 말 그대로 또 영어 성경으로 넘버스라는 그 성경의 명칭 그대로 이 민수기에는 사람들을 헤아린다, 인구 숫자를 헤아린다, 그런 의미로 민수기라는 그 같은 이름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단어가 또 영어 성경은 넘버스, 또 영어 성경은 또 어디서부터 이게 착안돼서 나왔냐면 헬라어로 이 민수기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면 아르드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르드모이. 말 그대로 이 숫자를 헤아린다. 그와 같은 뜻인데요. 그러면 숫자를 헤아린다는 게 단순히 민수기 그 안에 인구 숫자를 카운팅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딱 붙였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숫자에 대한 것들, 뭐 인구 어떤 뭐 족보에 대한 것들을 쭉 읽다 보면 좀 성경 읽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민수기는 읽자마자 12지파에 대한 그와 같은 막 이게 족보들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총 인구 숫자의 합이 60만 3,550명이었다. 이게 민수기 1장에 딱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흔히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성경을 굳이 읽어야 되는가? 도대체 뭐 숫자 아니면 뭐 족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것을 굳이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런 내용들은 그냥 스킵을 해버리고 그냥 무슨 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셨거나 그냥 그 내용으로 바로 이렇게 스킵을 해버리고 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다면 그냥 뭐 지면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넣으신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내용을 넣으셨을 건데, 그러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숫자, 인구 숫자 파가 내용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예, 창세기 12장 있죠. 그때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그 육신의 몸으로 낳은 자식들이 많지가 않았죠. 뭐 이삭 아니면 뭐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 그 정도였어요. 이후에는 뭐 다른 척들을 통하여 또 자식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낳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못한 것인가, 뭐 파기되고 취소가 된 것인가, 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 애굽 땅에서도 수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단순히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광야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나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개인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부분들이 있나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과연 이 말씀이 과연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 없음으로 또한 의구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반응은 뭐냐면 믿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실력,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선포, 믿음의 반응,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그것 가운데 믿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넘버스,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르드모이라는 여러분 이 숫자를 센다, 인구를 센다, 이 의미 안에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70인역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본따서 뭐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뭐 단어들, 뭐 명칭들을 붙이곤 하는데, 그러면 오리지널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민수기 성경의 여러분 명칭은 뭐냐면 이게 헬라어랑 영어랑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수기랑 조금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1장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2년하고도 2개월이 2년하고도 이제는 2달째가 되는 첫째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회막에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회막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1장에 보니까 광야 회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내 광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이 민수기 성경을 어떻게 명칭하고 있냐면 베미드 바르라 나와 있어요. 베미드 바르. 여러분, 이 베미드 바르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인구를 센다 하고 여러분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미드 바르의 뜻이 뭐냐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왜냐하면 민수기의 모든 배경은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되게 척박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이 척박한 땅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이 아주 힘든 땅이고 어려운 땅이고 또 심지어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 땅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똑같은 이 광야 땅이지만 첫 번째 세대, 9세대들은 믿음이 없는 보고로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만, 불평, 불신,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두 번째 세대, 신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믿음의 지도자 요소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라는 환경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광야는 방황의 땅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광야 땅은 단순히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광야, 방황이자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 광야 땅은 단순히 힘든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힘든 것이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이 방황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방황에서 어려움만 더 가중되겠지만 이 방황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방황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그냥 내 편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뭘 잘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묻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인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염려할 것들, 걱정할 것들,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어봤자 단순히 그냥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만 받겠지만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 방황의 문제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지금 헤매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방황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홍해 바다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던 것처럼 방황하는 내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그 같은 부분에서도 주님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서 새 길, 새로운 출발을 주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지금 새벽 예배,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 새날 경건 예배를
지금 사흘부터 쭉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가족들과 먼저 시작을 하여서 지금 일단은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린 지 한 6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에 이 제 모습을 딱 바라볼 때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이상한 목사 헤매고 있다. 지금 되게 방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교회의 모형인지 지금 송교회의 모양인지 아니면 뭐 교단 가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다음번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뭐 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양육시키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건가, 지금 그런 생각들, 고민들, 그런 방황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다시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어떤가, 가슴이 찡한 거예요. 막 말캉말캉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도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머리로 한다고 하면 그냥 이상한 목사 능력의 수준만큼 하다가 끝나버릴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수준만큼, 주님의 지혜만큼, 주님의 능력만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게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결국 여러분, 맡기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다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예배 외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평강, 새로운 출발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주님이시죠. 우리 그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부를 찬양은, 그래서 오늘 우리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 이 민수기의 히브리 이 명칭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미드 바르, 광야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우리 찬양을 우리 부르고자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자,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빰빰빰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수기에 오늘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음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 그대로 넘버스, 그 안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다, 인구의 숫자를 헤아린다. 단순히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민수기 이 단어의 히브리 성경의 단어는 그 의미는 광야라는 뜻인데 누군가에는 이 광야가 단순히 방황으로 끝나버리지만 그 방황조차도 하나님의 손 위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그와 같은 시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크신 분이신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이신지,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니 하시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혹여나 그 같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눈다고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이건 진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주님만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그 모든 것들 온전히 맡겨드려서 방황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성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왜 나를 짙은 어둠 속에